따라합시다. 말의 내용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하다. 아멘. 말의 내용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하다. 욥기는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욥기 1장, 2장은 욥의 서론입니다. 욥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3장에서 이제 31장까지는 이제 욥과 세 친구 간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이제 살펴볼 텐데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갑자기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37장까지 말이 이어집니다. 엘리후의 말이. 그리고 38장에서 42장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이루면서 결국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말년의 복을 받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31장 끝에서 이제 욥이 말을 거치면서 그는 이제 할 말을 다 한 거죠. 더구나 친구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욥의 독백이 이제 이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며 소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벽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예상 밖으로 엘리후가 아마 그 옆에 있었나 보죠. 갑자기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에게 또 논박을 합니다. 무려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4편의 논증이 나옵니다. 32장, 33장 하나, 그리고 33장 둘, 34장 셋, 그리고 32장 3장, 34장, 35장, 그리고 이제 36장, 7장까지, 7장까지 이렇게 4편이 나오는데, 그도 보면은 인과응보론에 사로잡혀서 세 친구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말에 여러 가지 구구절절 세 친구처럼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야말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을 악인으로 이미 규정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욥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후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사람 중에 가장 연소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뒷전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주장을 펴는 사람인데, 엘리후는 아주 오늘 여기 2번이나 그의 가문에 대해서,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마 맞는 말만을 이제 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우리 아버지를 보나 우리 할아버지를 보나 우리 조상 몇 대 손 거슬러 가보면은
신앙의 가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 엘리후의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말이 전혀 없어요. 새 친구처럼. 욥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른 말만 자기 나름대로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것이 항상 전제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소리라도 다른 거죠. 여러분, 강도도 옳은 소리 할 수 있어요. 법이 올바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오히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의 내용보다도 많은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 사람 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이나 여기 나오는데, 여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상의 말을 그치니, 2절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 또 여기 6절에도 부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나오는데, 람 종족은 바로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종족이에요. 그리고 부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바라겔, 아버지 이름이 바라겔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이름을 보나 그의 집안을 보나. 그러나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하는 내용은 어찌 하면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그의 태도를 보면은 과연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가? 자기는 진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진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불륜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진심으로죠. 다 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심인데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독재자도 다 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 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심이라고 다 믿을 게 못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의 내용에 속는 거예요. 아주 현란한 말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더구나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딱 가지고 하나님마저 이용하고 성경마저 오용하는, 에레미야 23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꼭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단들도 보세요. 다 진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성경을 이야기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해요. 구구절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와, 비브리칼하다, 성경적이다. 이쪽에서도 성경적, 저쪽에서도 성경적, 이단들도 성경적, 감리교도 성경적, 장로교도 성경적. 다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누가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자의 그 말하는 내용보다도 항상 그 말하는 자의 태도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6장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32장, 이제 엘리후의 첫 말이 이제 32장, 33장 이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5절, 6절에서 14절, 그리고 13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23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23장이 아니고 28장 같아요. 내가 찾아볼게요. 새벽에 제가 지금 어제 잠을 못 자서 28장 같아. 23장이 아니고 28장. 아니네. 23장이 맞네. 주여. 23장. 여기 보면은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도둑놈 심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도둑질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할까?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할까? 때문에 이 말세는요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참 혼탁한 시대. 이 박 목사가 뭐 성경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 빙자해가지고 내 말을 할까봐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섰을 때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단 아래서는 하고 강단 위에 올라오는 거하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이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도 남고 요즘은 뭐 온라인이니까 또 나중에 다 보기 때문에 정말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 삼가 조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1절에서 5절, 6절에서 14절, 15절에서 22절인데 말의 내용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한데 이 엘리후의 말은 들어보면은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2절에 람종소 부스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보다 자기가 뭐요? 의롭다 하며 화를 내요. 자, 벌써 화를 내면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화를 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건 옳은.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말해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 나쁜 소리 하겠어요? 틀린 말 하겠어요? 그런데 막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면서 과연 말의 내용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화내면서 말하는 건 끝난 거예요, 이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분노에서 나오는 말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후가 화를 내는데 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욥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화부터 내는 거예요. 욥의 고난, 아픔 이런 것은 사정 전혀 생각하지 않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지, 편견이지, 오해지. 욥의 말 전체를 들어보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 말만 쏙쏙 빼봐가지고 언론에 보도하는 거 보면은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그걸 인용하는다. 누가 그랬다 하면서 그 앞뒤 말은 다 잘라버리고 그 한 토막만 딱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3절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이제는 새 친구까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밧 전부 다 싸잡아서 화를 냅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 보세요. 엘리후 편에 봐도 그동안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욥을 뭐예요? 정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죄만 했지 논리적으로 공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 하면서 그냥 정죄만 했다는 거죠. 욥에게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는 욥이 말을 그쳤다. 여기 40장 31장 40절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의 말이 너무 자기들의 주장을 이기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무도 말 안 하니까는 막 화가 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4번이나 여기 화를 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지금 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의를 말하는데 성 내면은 성이나 사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장한 자기 의에 그게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러느냐?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의분을 가장한 겁니다. 의분을 가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의분이다, 의분.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채찍질 하지 않았느냐?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옳은 말을 했다 해도 분노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는 사탄이 개입이 돼요.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는데 분노를 통해서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분노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분노 없이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면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밥입니다. 사탄은 분노에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막 화를 내게 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서. 사탄은 분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의인은 화평과 기쁨이다. 아멘.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의인은 가짜 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을 대놓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서 14절은 이 엘리후의 말은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벌써 말할 시작부터 화를 내면서 내가 너 한번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욥을 꺾지 못하니까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엘리후, 빌닷, 소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거 하나, 욥 하나 꺾지 못하냐? 욥 이야기하고 엘리바스 이야기하고 또 욥 이야기하고 빌닷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하고 소발 이야기하고 또 욥 이야기하고 그걸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욥 하나 못 꺾냔 말이에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꺾는다는 것은 논박한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욥 하나 그거 못 무너뜨립니까? 내가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육 절에 보십시다. 바라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게 문제예요. 자기 의견을 다 갖고 뒤에 감춰 있다가 나오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기를 하였노라. 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8절에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이 깨달음을 주시나니,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8절만 딱 떼고 보면은 너무나 맞는 말이죠. 자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전능자의 숨결이 없다. 당신들은 영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지혜롭지 못하니 나는 젊었지만 내 속에는 전능자의 숨결이 숨쉬고 있고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니 내가 한번 저 욥을 꺾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 연소하지만 참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11절에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러나 당신들의 지혜와 슬기로는 안 돼. 전능자의 기운이 가득한 내가 한번 욥을 꺾어보겠어. 그러는 겁니다.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충고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뭔가 세 친구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한 후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일이다, 사람이 할 일이다 아니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나 봐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핑계하느냐?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욥이 자기에게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한번 욥에게 말을 해보겠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당신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는 한번 욥을 꺾어보겠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꺾어보겠다, 꾸짖겠다, 논박하겠다, 쓰러뜨리겠다, 말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마라. 이에서 다툼만 나느니라. 누가 다툽니까? 무식한 자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서 나오는 말, 과연 그것이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에는 화가 없어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는 충만에는 다툼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 한마디로 이 엘리후의 말은 분노에서 나오고, 그리고 욥을 한번 꺾어보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자아가 가득한 데서 나오는 말. 자아가 가득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후 속에는 엘리후가 너무 많이 있어요. 비우지를 못해요. 15절에 봅시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엘리후가 나서니까는 어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16절에 당신들이 말 없으시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않은 점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미련한 자는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고 잠언 18장 2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꺾어버려야 되겠는데 왜 새 친구는, 저 새 어른들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영이 막 자기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말 안 하면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김치를 담아 놓으면은 밖에 놔두면 요즘은 부글부글 거려서 막 터져 나와요. 막 김치 국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더 이상 못 참겠다. 팔을 걷어붙이고 듣다 하니까는 뭐 이런 게 있어.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여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하여야 뭐요? 시원할 것이라. 막 속 시원하게 한번 난 뒤끝 없다 하고 막 쏟아낸단 말이죠.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주님, 자아가 너무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노에서 출발하니까 꺾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속 시원하게 하면 쏟아버리겠다 그러니 말이 걸러서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에, 자기 생각에 복받쳐서 그냥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사람 생각하지 않아. 맞는 말이지만 참 무서운 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아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22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러하시면 나를 지으시면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와, 진심이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이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난 사람한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야. 욥에게도 그렇고
엘바스 빌다 소발에게도 나는 아첨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척하지 마라.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운 척하지 마라. 의로워야지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난도질하는 거 아니냐? 왜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34장에 가서 34장 35절, 36절, 37절 보세요. 욥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34장 35절, 36절, 37절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지금 엘리야의 말이에요. 욥이 뭐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너 시험 받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잖아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놀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 분노가 쏟아지는 거고 욥을 한번 꺾어보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